6장 11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관계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교활한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면 승부보다는 사냥꾼이 덫을 놓고 먹잇감을 기다리는 것처럼 낚시꾼이 낚싯대 그 안에 줄에 낚싯밥을 두고 고기가 물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교모하게 속여서 함정에 빠뜨리는 전술이 관계라는 사단의 전술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리나 유대주의의 그 율법주의 또는 이교의 풍습과 기독교를 혼합하는 이런 혼합주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내부로부터 무너뜨리는 전략, 이것이 바로 거짓 가르침의 사단의 관계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이러한 거짓 가르침으로 초기 영지주의라든가 혹은 유대교의 베타주의적인 율법적 가르침이라든가 혹은 구원받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이 필요 없다라고 강조하는 도덕 폐기론자들이나 이런 등등의 거짓 가르침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대내외적인 영적인 흐름을 마귀의 관계로 규정을 하고서 이를 대적하려면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도리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 시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어떠한 이 마귀의 관계, 이로 통한 영적 전쟁들이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주제하는 대로 북한의 성도들이 겪는 처형과 수용소의 위협, 신앙의 말살들, 이러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영적 전쟁들이 있지요. 하지만 이러한 지정학적인 영역에서의 영적 전쟁 외에도 또 다른 세계의 미디어의 세계나 문화의 세계나 이념의 세계, 사상의 세계나 혹은 인간의 그 내면의 심리의 세계나 이 모든 영역에서의 영적 전쟁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MZ세대들 사이 속에서 중국의 카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틱톡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많이 하죠. 타로점이나 또 현대의 마녀 종교라 부르는 그 위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들 젊은 세대 속에서 유행하면서 마치 초자연적인 힘이나 우주의 그 에너지를 쫓아가는 그래서 어떤 자신의 영적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찾으려고 하는 교묘한 미혹의 전략을 사단이 오늘날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에 현대의 우리 영적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행동들, 모든 생각들을 총괄하여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것을 오늘 12절의 말씀에서는 씨름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을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과 싸움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패배합니다. 사람 배후의 역사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가족의 관계, 부부의 관계, 교우의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이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씨름이라 그랬습니다. 한 개인의 씨름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 모두의 씨름이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씨름입니다. 즉 이 씨름, 영적 전쟁에는 한 사람의 예외가 되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마귀의 관계를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나의 자유의지, 믿음의 의지로 동의하지 않고는 마귀의 관계를 마귀가 우리에게 아무리 관계를 피워도 우리를 물리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집요하게 제안해도 그 생각에 내가 동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사단은 결코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는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는 강한 군사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오늘 13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를 13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13절에서 악한 날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셨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시대를 악한 날로 규정하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악한 날이라는 말은 두 가지 합성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포네로사라는 단어와 헤메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데, 앞서 포네로사라는 단어는 악하다, 나쁘다, 병들었다 이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헤메라는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고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날, 특별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날이라는 말은 단순히 세상이 악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내 인생에 다가오는 특별한 환난의 날, 감당할 수 없는 불행한 사건이 터지는 날, 갑자기 직장으로부터 해고 통지서를 받는 날, 갑자기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내가 암이 걸렸다고 해서 내가 그냥 절망하는 그런 순간의 시간들, 이런 것들을 악한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예고 없이 질병이 찾아오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특별히 나쁜 날이 찾아옵니다. 마치 그런 날에는 온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깜깜한 날이 있습니다. 그럼 사단은 언제 우리를 가장 맹렬하게 공격하느냐? 바로 이 악한 날에 우리를 공격합니다.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에 결정타를 날려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율곡이의 10만 양병설의 이야기를 종종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조선 중기에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약 한 10년 전 1583년에 율곡이가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10만 명의 정예군을 따로 길러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가 주장하는 그때에는 조선이 건국한 이래 200년 동안 큰 전쟁이 없이 평화를 누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 평화로웠지만은 좀 더 들어가 보면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싸울 수 있는 병력이 조선 시대에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국제적으로는 북쪽의 여진족이 간간히 국경 지역을 침략해 왔고, 남쪽으로는 일본의 도요토시 히데요시가 전국 통일을 눈앞에 두면서 대륙 진출의 야욕을 보이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때 율곡이가 나라의 기운이 쇠퇴하여 10년 안에 흙 무너진 화가 있을 겁니다. 미리 10만의 군사를 길러 도성에 2만, 각 도에 8만을 배치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이 주장은 당시 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화로운 시기에 군사를 기르는 것은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일이라고 반대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이 너무 부담스럽다,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현신론을 내세우면서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고가 있은 뒤 9년 후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생했고, 부산진 함락 이후에 한양까지 불과 20일 만에 뚫리는 이 조선군은 속수무책으로 일본군에 당하고 말았지요. 전란 중에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곡의 말을 따르지 않아 이 지경이 되었다. 뒤늦게 자신의 반대를 후회하고 이의 선견지금을 인정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나에게는 그런 불행이 없을 거야, 나에게는 그런 악한 날이 없을 거야 라고 장담하며 무방비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군사는 다릅니다. 지금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언젠가 내게도 비바람이 몰아칠 그 날, 악한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비합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에 미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악한 날이 오지 않기를 참으로 원하지만 만약 온다고 해도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면 우리는 능히 대적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13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씀은 영적 전쟁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지구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단판 승부가 아닙니다. 3세판 하는 그런 승부도 아닙니다. 평생 지속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한 직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들은 거대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바로 다음 성인 아이성을 우습게 보았고 저 작은 성쯤이야 하고 방심하다가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큰 일을 해낸 이후에, 성공한 후에, 은혜를 많이 받은 직후가 가장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 집, 즉 마음을 상징하는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집을 비운 채 방치하니까 나갔던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승리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지 마십시오. 집안을 청소했으면 그곳을 성령으로 채워야 하고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여리고를 이겼다고 아이성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그날까지 서 있어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서 있으려면 영적 지구력이 있어야 되고, 이 영적 지구력이 있어야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언제까지 입고 있어야 되느냐? 인내함을 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영적인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지 말고 지구력을 갖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의 말씀에는 그러면 성도들이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 오늘은 14절의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두 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는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허리띠 아시죠? 요즘 그냥 쉽게 말해서 벨트, 우리 남성들, 여성들이나 허리에 이렇게 매는 벨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벨트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꼭 벨트를 합니다. 저와 같은 연령이 되신 분은 대부분은 다 벨트를 하실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감금된 상태에서, 집에 감금된 상태에서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 그러면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이 전신갑주는 로마의 군인을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군인은 전장에 나가기 전에 벨트를 단단히 조여야 합니다. 이 허리띠는 장식용이 아닙니다. 민첩하게 움직이기 위한 벨트입니다. 꼭 필요한 거죠. 이 성경에 보면 허리띠를 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6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서서 허리띠를 띠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곧 행동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먹고 나면 곧바로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곧바로 애굽을 출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11장 5절에 장차 오실 메시아의 특징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즉 메시아는 공의를 행하며 성실하게 행동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허리띠를 띈다라는 말씀을 행동한다, 실천한다. 그런데 특별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즉각적으로 망설이지 말고 진리를 실천하라.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라, 진리를 실천하라 할 때 이 진리가 뭐냐? 이 진리라는 이 단어는 본래 어원적 단어의 의미는 가려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숨겨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곡되지 않았고 생략되지 않았고 은폐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내게 드러나 내가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게 감추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내게 생략되거나 내게 은폐된 말씀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 말씀을 분명히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즉각적으로 망설이지 말고 곧바로 실천하라 그 말입니다. 또한 이 진리라는 헬라어 단어의 명사는 거짓이나 거짓말에 반대되는 진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짓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메시아처럼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에 진실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왜곡되지 않고 은폐되지 않고 숨겨지지 않은, 다시 말하면 내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깨닫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셀프 주유소에서 경험한 일인데, 주유소가 번잡해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새치기를 샥 하면서 순간적으로 빵 하고 경운기를 한번 울렸습니다. 앞차가 새치기를 해가지고 자기보다 먼저 빵 했는데도 앞서가가지고 차를 세워가지고 주유를 했습니다. 당장 창문을 열고 내려서 항의하고 싶었지만 속으로는 화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유기가 비어있어 주유를 하고 있는데 그 새치기를 했던 그 차가 주유를 마치더니만 입구 쪽 빈 공간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그리고는 이제 빵 울렸던 사람에게로 걸어왔습니다. 한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자기 차로 다가오는데 짧은 순간에 야, 세상 험하다는데 경운기 빵 울렸다고 불쾌해가지고 나한테 지금 싸우러 오나 따지러 오나 몸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이렇게 교차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긴장이 되어졌어요. 얼음처럼 굳어졌어요. 그런데 그 가까이 온 그 사람이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새치기를 했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오늘 아침 성경 말씀을 읽고 나온 대로 용기 있게 실천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마음 불편하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떠나더라 합니다. 여러분, 깨닫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알레데이아,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건에 요즘 많이 유용하는 한때였던 경건의 시간 갖는 거 굉장히 소중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닫고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용하는 겁니다. 분명히 깨닫고 이해했으면 그 말씀을 곧바로 망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진실하게 실천해야 알레데이아, 즉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고 그 말씀을 너는 어떻게 깨닫고 이해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율법사의 이 대답을 어떤 의미죠? 자신이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희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있구나. 그러면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대로 행하라. 그 말씀이에요. 율법서는 여기에 끝나지 않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유명한 무슨 얘기였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의 대답, 그에게 자피를 배우는 자니이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듣고 뭐라고 하셨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사가 누굽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율법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성경 연구하는 행동으로만 그치지 말고 내가 성경 연구해가지고 깨닫고 이해한 말씀을 진실되게 망설이지 말고 실천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이것을 2번이나 반복해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영어 수학 공부하듯이 공부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고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 말씀은 아무리 배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더하기 빼기를 배웠는데 여러분들 다 배웠잖아요. 언제 배우죠? 더하기 빼기 몇 학년 때 배워요? 요즘 유치원에서 다 하니까. 학교에서는 안 합니까? 초등학교 몇 학년 때 합니까? 들어갈 때 다 알겠지만 1학년 때면 다 하겠죠? 우리는 다 더하기 빼기 다 배웠습니다. 지금도 그때 배운 거 써먹죠? 잘합니다. 곱하기 나누기는 좀 어떻습니까? 더하기 빼기는 정말 잘하는데 곱하기 나누기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요즘 하도 계산기 갖고 두드리다 보니까 곱하기 나누기가 조금 생각을 좀 더 깊이 해야 되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면 로그, 미분, 적분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배운 것 같죠? 예, 분명히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로그도 배우고 미분도 배우고 적분도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할 수 있는 분? 저는 하나도 몰라요. 기호도 거의 다 잊었어요. 영어 이렇게 기호만 할지 다 잊어버려.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왜 모를까요? 더하기 빼는 걸 알고, 그런데 미분, 적분, 로그는 왜 하나도 모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실생활에서 얼마나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이 미분, 적분 이런 것 때문에 학원에 돈 갖다 주면서까지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실제 생활에 와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습니다. 대학 가가지고 전공하는 사람에게 좀 쓸까? 우리는 가게에서 물건을 하나 사면 돈을 주고 거스르는 돈을 받습니다. 빼기를 할 줄 모르면, 더하기를 할 줄 모르면 돈을 제대로 거슬러 줄 줄도 모르고 거슬러 받을 줄도 모릅니다. 더하기 빼기는 학교에서 배운 지 아주 오래되었지만 실제 생활에서 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잊지 않고 잘합니다. 곱하기 나누기는 그보다 덜 사용해가지고 조금 더디고요. 로그나 미분 적분은요, 배우기는 했지만 실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기와 빼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곱하기와 나누기와 같고,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로고나 미분과 적분과 같습니다. 왜요? 실제 생활에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나 미분이나 적분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뭐 로고나 미분과 적분이라는 것은 현실 사회에서는 몰라도 살 수 있어요, 실생활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기나 빼기처럼 늘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상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은 행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단순히 이해하고 깨닫고 단순히 은혜 받기 위해서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친구야,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이해하고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다는 겁니다.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그랬어요. 호신경, 요즘으로 쉽게 그냥 말하면 흉배, 가슴과 배 혹은 등을 가리키는 가죽이나 얇은 철판으로 만든 그런 갑옷이죠. 호신경은 가슴과 배 등을 보호하는 이 도구입니다. 무기의 한 방패의 한 도구죠. 그런데 이 가슴과 배, 여기는 심장이나 간, 창자 등의 내장이 들어있는 곳이잖아요. 히브리적 사고나 고대 세계에서 가슴이라는 것은 감정과 의지가 머무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슴과 배에 있는 이 심장, 간, 창자 등의 내장을 보호하는 이 흉배를 붙이라, 이 말씀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너의 무엇을? 마음, 감정, 의지 등을 보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붙여야 할 호신경은 가죽이나 철로 만든 것이 아니고 뭐로 만든 거예요? 의로 만든 호신경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신경이라 그랬습니다. 의가 뭡니까? 의의 반대 개념은 죄입니다. 의인의 반대는 죄인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죄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게 하여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어 우리의 마음을 실망하게 만들고 우리의 감정을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실망하고 감정이 우울해지고 의지가 꺾이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영적 사기가 땅에 떨어집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사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적 군인이 영적 사기가 떨어지면 사단의 공격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이 말씀은 곧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확신이 사단이 공격하는 죄책감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보호해 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바울은 자기에게 의가 있다 그랬어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즉 자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를 내 안에 넣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 육체 가운데 죄성이 있어가지고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성도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을 사용하여서 계속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또 다른 죄를 짓도록 계속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죄책감과 그리고 또 다른 죄로 인하여서 좌절하기도 하죠. 구원에 대해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을 품기도 하고, 내가 정말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가끔 국내 해외에서 큰 산불이 난 것을 보도할 때가 있죠. 작년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해외에도 그렇고 엄청난 산불이 났었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죠. 산불을 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하늘에서 비 내리는 겁니다. 아무리 물 갖다 부어도요, 하늘에서 그냥 비만 내리면 돼요. 소낙비가 쫙
바짝 내려버리면 산불진화 됩니다.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타들어가는 화마라고 표현하는 무서운 불길이지만 하늘에서 그냥 먹구름이 그냥 몰려오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 위세를 부리던 그 불길도 세력을 잃게 됩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불길이 번져가는 것처럼 죄의 불길 가운데서 속수무책에 되어서 아예 체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번져가는 이 죄의 세력에 저항해 보려고 하지만 그 삼키려고 타오르는 그 산불 앞에 바가지 물을 몇 번 끼얹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미미할 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고 기도들 하고 예배도 참석해보고 그러지만 하나하나의 신앙생활이 불길에 뿌려진 이 몇 바가지의 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말죠. 사단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계속하여 그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믿음 생활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주신 그 의로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죄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속적으로 죄의 정체와 죄사함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책감이나 혹은 다른 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말 견딜 수 없을 때에 그럴수록 죄가 무엇인가, 죄의 정체, 죄 사함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영향 아래에 있을 때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는 게 뭐냐? 내 생각이 가장 먼저 심한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나의 생각이 혼돈해지고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폐허가 된 이 생각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을 회복하려면 죄의 정체와 죄사함의 말씀과 회개할 때 주시는 죄 용서에 관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생각을 정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죄의 영향 아래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죄는 성도를 근본적으로 영원히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죄에 관련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힘이 죄와 사망의 힘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또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죄일지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읽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 영혼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죄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다 할지라도 아무리 불타오르는 죄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 용서의 비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무섭게 타오르는 죄의 불길을 진화시켜 주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나의 삶의 환경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재정비를 해야 돼요. 살다 보면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간이 많이 부었네요. 좋지 않으니까 이대로 두면 간경화나 간염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술과 담배는 멀리하고 맵고 짠 음식은 삼가는 대신에 신선한 야채나 여러 가지 간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십시오. 자, 예를 들면 이런 처방을 내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의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음식의 환경, 삶의 환경을 정비하라는 거예요. 재정비하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다른 음식의 환경, 다른 삶의 환경으로 만들어라는 거잖아요. 간이 나쁜 상태에서 술을 한 잔 마신다고 해서 갑자기 간암에 걸리는 것 아니겠지요. 하지만 생활 습관을 올바로 정비하지 못하면 결국에 질병은 더욱 악화될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영향 아래 있다고 느끼면 빨리 생각을 정돈하여서 우리 자신의 현재의 삶을 바로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인터넷 시대죠.
인터넷을 열면 엉뚱한 데서 오는 메일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여러분 핸드폰 여기 열어보시면 핸드폰 열면은 뭐 뉴스나 이런 게 보면 거기에 엄청난 그냥 별별 것들이 다 떠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없애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사용을 잘 못하겠던데. 음란한 사이트를 알려주는 메일도 수없이 많이 옵니다. 요즘은 핸드폰 문자, 그런 류의 문자가 오는 경우도 많죠. 그런 메일들을 한번 열어본다고 해서 갑자기 내 신앙이 뚝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그런 사이트를 가까이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빼앗기느냐? 내 생각을 빼앗기고 내 마음을 빼앗기고 은혜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 대신에 음란한 욕망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습관이나 환경은 은혜를 죽이고 죄를 성장시키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재정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찌 인터넷이나 핸드폰뿐이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성장시키는 요건이 되거나 은혜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은혜를 죽이는 요건이 있다면 내 삶을 쭉 살펴보면서 이런 환경들을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 남아있는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의 영향 아래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아직 우리 안에 은혜가 남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은혜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죄가 성도를 완전히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성도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해도 사단은 결코 성도 안에 있는 보혈의 은혜를 모두 다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어주신 그 의의를 사단이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할 수가 없습니다. 모닥불은 꺼져도 그 안에 불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는 못해도 성도 안에는 그 깊은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불씨,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가 그래도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비록 제 가운데서 낭망하고 불안한 중에 있을지라도 나의 인생, 나의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가슴 깊이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의, 그 은혜의 불씨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혼돈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죄와 죄사함에 관련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죄를 자라게 만드는 모든 삶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아직 가슴 깊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흔들렸던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다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겁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의 관계로부터 능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둘째는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합니다.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곧바로 진실하게 실천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신 이 죄사함에 대하여 흔들림이 있다면 죄사함의 확신을 갖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기억하시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평상시뿐만 아니라 특별히 내게 좋지 않은 일들이 혹 일어나는 그런 악한 날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달려오는 사단의 관계를 대적하고 굳게 믿음에서는 우리 성도교회의 모든 믿음에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